우리 성경 말씀 교도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교도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 인근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여러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신체만 건강해서는 안 되죠. 또 정신적인 면도 건강해야죠. 육신은 건강한 것 같은데 또 정신이 피폐해진 그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이제 신경정신과 환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이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육신과 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정신적인 면도 우리가 분명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늘 큰 염려 없이 또 근심하지 않고 또 건강한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또 이런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함께한 그런 소망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또 정신이 건강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한 영혼과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한 일,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린 가운데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자는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대결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대단한 확신과 열심 속에 또 아주 뜨거운 기도를 이렇게 자기의 신에게 이제 드렸죠. 더구나 그 숫자는 45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신인 것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대신 엘리야는 그런 열심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결국 우상 숭배자들 450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다 처단했다. 이것이 오늘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도 있어야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열심히 건강한 신앙생활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대단한 열심으로 이렇게 바알 신의 응답을 부르짖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25절에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자, 바알 우상은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요구한 것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불을 붙이지 마라.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너희의 기도에 너희 신이 응답해서 하늘에서 이제 우레를 쳐서 그래서 벼락을 쳐가지고 불을 붙인다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의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이들이 이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았다는 말은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신을 부르는 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참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규례를 따라서 저희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자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신의 응답을 지금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아침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부르면서 신을 찾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의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온종일 하루 동안 이렇게 열심으로 자기들의 신을 불렀고 그 응답을 기다렸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다는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야 하지만은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야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바른 신앙을 갖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른 것을 열심을 다해서 믿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혼을 얻는 길이고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열정적으로 춤을 췄다는 것은 그만큼 신을 위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된 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잘못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바른 것을 믿어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열심으로 섬겼지만 그리고 뜨거운 확신 속에서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시대의 그 타락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열심으로 믿었다고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만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죄 많은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에 이 죄 많은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저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른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라는 논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여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원조라고 그러고 거기서 예배드려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신다는 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거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진실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주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열심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적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다 잘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개헤엄 열심히 쳤습니다. 개헤엄 열심히 치면 수영 실력이 늡니까? 아니죠. 자유형을 배워야 실력이 늡니다. 개헤엄으로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봐야 그거 10년 연습을 해도 개헤엄은 개헤엄입니다. 그러나 자유형으로 한 달, 두 달 배우면 실력이 일취월장하죠. 바르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가 다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해요. 또 시험에 나올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반려견, 반려묘 기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 보면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뭐 개는 훌륭하다, 또 뭐 개통령이라는 말을 듣는 이제 개 사육의 또 교육의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문제 있는 개들 이렇게 이제 이 처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개를 다뤄야 한다고. 근데 보면은 주인이 개를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문제 있는 개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문제 있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먼저 고치지 않고는 개를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열심으로 개를 잘 돌봐주고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얻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바른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반려견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고 반려묘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주인이 또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반려견이 될 수가 있고 반려묘가 반려묘가 될 수가 있죠.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참 곤란한 그런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가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합니다. 무식한 열심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열심 대단합니까? 열심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열심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 우리가 부끄럽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단이 열심히 믿는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그 가짜 교리를 열심으로 공부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구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헌혈하는 날이라 아까 헌혈을 하고 왔어요. 헌혈하러 갔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교회에서 온 줄 어떻게 알지? 근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입구에서 딱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마는 도대체 어디 교회를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와서 이 헌혈의집 직원에게 제가 가만히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신천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헌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 소속인지 그것을 입구에서 다 쓰고 손등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다 붙여주더라고요. 그게 지금 위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하고 또 방역에 이렇게 방해한 혐의로 1,000억 원대의 그런
피해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재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천지는 이렇게 이 사회를 위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신천지인들이 지금 헌혈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강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다 거기 따라서 합니다. 오늘 헌혈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등에 스티커 붙이고 있어요. 막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뭐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헌혈의 집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화가 나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몇 번째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오늘 굉장히 화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열심이 있다고 그래서 또 저희의 교리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신앙이 바로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죠. 그건 광신이고 맹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왜요? 잘못된 것을 열심으로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나는 과연 바른 것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단자들은 이렇게 광신적으로 자기들의 신을 부리면서 몸을 상해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비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알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온종일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광신적인 춤을 추면서 자기들의 몸을 상해가고 피를 흘려가면서 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무식한 용감, 이 열심은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됐다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것을 열심히 믿어야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나는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30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이제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가졌다는 말이에요. 혼자 쌓지 않죠. 백성들을 부르지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하고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돌 12개는 바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제단을 쌓았다고 강조를 해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일을 두고 야복 강 나루터에서 그가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홀로 남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청을 이제 받아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 천하장사 쟁탈전처럼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그의 환도뼈가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내려가는 이 관절뼈가 유골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는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켜주마 하고서 이제 져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은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진실함과 열심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바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야곱의 12지파를 따라서 돌 12개로 무너진 제단을 이렇게 수축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진 우상 숭배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면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이 백성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간절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3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구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죄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엘리야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은혜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따라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곡식종자 두세가 나오는데, 곡식종자 두세아는 대략적으로 한 15리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갈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3절 이하 35절까지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그리고 나무를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엄청난 물을 이렇게 세 번이나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됐어요. 자, 이 정도면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불이 붙을 수가 없죠.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돌 12개로 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엘리야의 이
신앙적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분명한 자기 확신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큰 소리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멘 소리 크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아멘을 크게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에 빠져서 아멘 소리만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절대적 요소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열심으로 아멘 해도 그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랄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살려는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원주민들이 그 땅을 떠납니다. 이삭도 내가 이주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당시 사람들은 흉년 들면 양식 있는 애굽으로 이주했거든요. 지금 그랄 지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내가 네한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말씀을 믿어요. 가뭄 속에서 농사짓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그 땅 원주민들은 다 이주하는데 이삭은 피난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냥 농사 지었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도 농사를 포기했는데 이주민이 들어와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서 귀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 귀농을 했는데 거기 시골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다 농사를 포기하는데 귀농인이 농사 짓겠다고 덤비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이삭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가뭄 속에서도 농사 짓게 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남녀노소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게 되면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어집니까? 지금 적군이 지금 벌떼처럼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합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신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우리가 믿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백성들과 상의하고 난 다음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군대를 끌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가봤더니 저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고 도망가고 해서 두고 간 이런 군수품이 아주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걷어서 가져만 왔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만의 확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요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대로 그 앞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우스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냥 웃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스개니까. 오죽하면 이런 우스기가 있겠냐 이 말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일날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실족을 해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다 급하게 손을 뻗었더니 나무 뿌리가 잡혀가지고 그걸 이제 붙들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이거 놓으면은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향해서 예? 누구 없습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쩌다가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렇게 등산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 잘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주일을 빼먹고 등산 다니고 하는 짓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팔에 힘이 점점 빠지니까 이거 놓으면 이제 죽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잘못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주일 어기고 등산 안 다니겠지? 예, 그러겠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너 내 말에 순종할래?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너 내 말대로만 해라.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잡은 손 놔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 이거 놓으면 나 떨어져 죽습니다. 또 내 말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데 이걸 놓으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위쪽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고 거 누구 없어? 오죽하면 그런 우스개가 나오겠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한테 유리하면 아멘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면 순종을 안 하지요. 그걸 지금 비꼬는 유머예요. 참 부끄러운 유머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매달린 것은 바로 지면에서 몇십 센치밖에 안 되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유머가 나오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아멘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자, 36절 말씀 봅니다. 저녁 소제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엘리야가 단순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권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우리가 저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한다고 말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서 행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참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무서운 가뭄이 찾아왔지만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이 백성들이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영광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아름답게 종료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깨달았죠.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엎드려서. 그래서 저희의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민족적으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오래도록 기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어요. 한 명이 아니고 450명이 부르짖었어요. 또 자기들의 몸을 상해가면서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들의 신을 불렀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큰 소리로 한 기도도 아니고 뜨겁게 한 기도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잖아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른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그러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저희의 여호와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시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희생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거거든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혹은 죄 용서의 문제를 위해서 또 모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앞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는 다른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구하는 목적이 바로 되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하나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꼭 이 바른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열심 있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6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존 버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시 바른 신앙을 이렇게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형이 확실했어요. 아무리 재판관이 봐줘도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는 것은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형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모습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한달지 또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된달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진달지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죽을 거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존 버년을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불멸의 신앙서적을 집필합니다. 그게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읽혔다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기까지 어떤 환난의 그런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인가?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거든요. 존 버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저를 평가합니다. 그는 죄수였으나 죄수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갇힌 자였으나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그가 갇혔던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였다. 그는 감옥에서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했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12년 후에 석방이 됐고 위대한 설교자와 전도자로 그는 16년을 더 사역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바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시고 참으로 아름답게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기도를,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저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가 뭘 많이 먹었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도 많죠? 바르게 해야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바른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 하나가 자기 동생 얼굴에다가 5만 가지 낙서를 해놨어요. 근데 저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엄마, 나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저 형은 공부한 거예요. 동생 얼굴을 도화지 삼아서, 노트 삼아서 열심으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저게 바른 겁니까? 저건 철 모르는 아이니까 저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꼭 저런 모습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깐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걸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알 숭배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병들어도 한참 병든 사람들이고, 결국에 그 결과는 뭐였느냐? 거짓 신인 것이 드러나고 저희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놔야 했어요. 반면에 엘리야의 모습은 신앙 없는 사람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인이었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 가운데 바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내 신앙생활은 병들지 않았는지,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또 생각하면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도 이 정도 열심히 있는데 나는 과연 열심히 있는 것인지, 바른 것을 열심으로 믿는 성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되는 성도와 교회 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를 섬기며 또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과 또 바른 순종이, 바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시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바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